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처럼 끊임없이 그 자녀를 향하여 은혜로 다가오는 그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상처 입은 자녀의 마음처럼 죄악 가운데 상처 입고 또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픔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굳세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강함은 나의 본성적인 자아가 강해짐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굳건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사람은 더 크게 무너지고 더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은 은혜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 위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에게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햇빛과 단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밭에만 열매가 나고 예수 안 믿으면 열매가 안 나고, 예수 믿는 학생들만 공부 잘하고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은 공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학교 선생님처럼 확연하게 차별을 한다면 모두가 다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학자들은 이런 단어를 쓰죠. 일반 은혜, common grace다. 일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속에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단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된 것이죠.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것마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것 같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앞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던 세진이, 지선자매, 우리의 육신까지도 망가져 버려서 도무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는, 굳세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있지만, 한 민족과 나라의 역사에서도 가장 절망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는 6.25 전쟁을 통해 모든 것이 다 한반도가 황폐해버린 그러한 시간,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한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정말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던 이 한민족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동방의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번영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멸망의 역사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곰핍한 가운데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 무너진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그 이전에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더 큰 절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이 회파되고 황량한 광야처럼 번여진 그런 예루살렘을 볼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런 회복의 약속,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그들에게 되풀이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환경을 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그 회복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형편은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지만 곧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무엇이 있겠느냐?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되는 것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방해하고, 또 바벨론에 이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 자신의 삶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올바른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까이 왔는데, 우리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민족과 역사에 물밑도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우선순위는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내 앞에 먼저 와 머무르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보이는 환경을, 보이는 상황을 쫓아서 먼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방치된 채 오랫동안 그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열악해졌고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 막혀 있는 채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바꾸어주셔야 되는 은혜의 채널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축복이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더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건물을 하나님이 집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전에서 드려지는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 재촉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잘못된 우선순위가 너희의 문제의 원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학개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짧은 메시지, 2장밖에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죠. 정신이 바짝 나게 야단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단호한 책망처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만 하신다면 우리를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서 학개서와 같이 단도직입적인 책망의 선지자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스가랴 선지자 같이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짧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스가랴의 메시지는 깁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책망보다 격려가 더 기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들은 말 그대로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란 말이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환상이 필요할까요? 왜 환상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실제 세계에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버려요. 현실과 이
이상과의 차이를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실제 일들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환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은 아니지만 장차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 8개의 환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 8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환상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쓰시겠다,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죠.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어주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려는 주변의 열국들을, 그들의 교만의 뿔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임재 앞에 머무르기만 하면, 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너희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2014년도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이 좌절, 절망, 낙심, 패배감, 불안감, 열등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려지만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도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주변의 열방에 둘러싸여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주변의 수많은 그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이 기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스가랴에 나타나는 환상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되 불성벽이 되어 주셔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의 뿔을 꺾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 과거의 나의 연약함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던 그들의 과거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과거의 쓰라린 패배 역사예요. 절망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앞에 담대히 서서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3장에 나타난 환상 속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호수아와 여호와가 자꾸 헷갈리죠. 이 모습은 마치 재판정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약에 표현된 것은 거의 대부분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천사가 아닌, 천사면 천사라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를 의미하는 상태입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박혀 있는 그 대제사장이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로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닌 그런 더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부정한 모습은 그 민족 전체가 다 부정한 모습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단이 그 옆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사단의 전공은, 사단의 본질은 고소자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밤낮 참소하는 자다. 근데 사단의 이 고소는 부당한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단의 고소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죠. 사단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자랑하실 만한 의인도 고소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허물은 사단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사단이 고소하고 있는 고소의 내용은 대부분 합당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부당한 것을 가지고 사단이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소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사단은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단의 고소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소를 합니까? 아마 사단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소할 겁니다. 너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너가 대제사장으로 너가 섬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합당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너는 쓰임 받을 수 없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너는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이 죄와 허물 속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목회자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사람이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왠지 이렇게 멀어질 때, 왠지 피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정말 기쁜 발걸음이 되지 못하고 왠지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목회자, 성도들 간의 문제 때문에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사단의 고소 앞에 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의 고소가 정당하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볼 때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부정한 옷을 입고 있으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는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다. 너는 옷을 벗어야 된다. 너는 사라져야 된다. 너는 율법에 의하면, 아마 사단은 율법에, 모세 율법을 들이댈 거예요. 내가 읽어줄까? 모세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너는 돼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여러분, 이 사단의 고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책감과 절망과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단의 고소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를 저주하는 것. 사단이 율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고소하는 겁니까? 이 땅에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진리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오로지 단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